자, 오늘은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도마의 삶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24절부터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19절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자,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라 그러면 오늘로 말하면 우리 주일과 같은 날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 그러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지나고 첫날이니까 토요일 지나고 일요일, 주일이죠. 2000년 전 주님은 일요일에, 주일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자, 부활하신 주님의 제자들 모임에 찾아가셨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 있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요? 도마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같이 있는데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 주석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좀 성격이 직선적이고 독선적이어서 혼자 있기 좋아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고, 하도 의심이 많으니까 조금 왕따 아닌 왕따를 당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은 확인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는데 도마는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에 찾아오셨다는 겁니까? 따로 혼자 있는 도마를 찾아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여러분, 물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각 개인과 함께,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모두의 삶에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함께 계세요.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디에 오시기를 기뻐하시고 어디에 임재하여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느냐? 성도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오셔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모임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 2절 19절 20절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주님은 한 사람이 있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걸 더 기뻐하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자, 그런 얘기 하죠. 요즘에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오랫동안 못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히브리서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러느냐. 그거는 아니죠. 그건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모여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시적인 조치를 취한 거지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처럼 한 게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나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각각 개인의 믿음으로 받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모여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그럴 필요 없었으면 주님 교회를 안 세우셨을 거예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너 혼자 스스로 잘 믿으면 된다, 그럴 수도 있었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붙들어주고 함께 권면하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 섬기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어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지 못하자 나라를 버리고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인데, 이 사람들의 생활신조 가운데 하나가 있었던 게 뭐냐 하면, 그건 뭐냐 하면 교회의 모임 중에는 어떤 모임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생활신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왜 교회 모임 중에는 어떤 모임도 안 빠지려고 했느냐? 바로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언제 주님이 우리 모임 가운데 오셔서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기도 응답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 집회 중에 한 번도 빠지지 않겠다. 이것이 그들의 생활 신조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들 그 모임 중에 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임 중에 오셔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기도 응답하시기 원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기도 응답을 받지만은, 그러나 부흥회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다 경험해서 알잖아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미국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왔는데,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미국의 부흥 집회 가운데 참여해서 그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 들고 이 땅에 온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은 이미 기독교 역사 가운데 다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 온 세계가 나의 교구다 이렇게 얘기했던 존 웨슬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은 아주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의 선교사였는데, 원래는 회심하기 전에는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했다 그래요. 아버지가 목회자이셨고 어머니가 아주 비범한 신앙을 가지신 그런 분 밑에서 신앙으로 잘 자라났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그래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간 이후에도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가지고 함께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는 대학생들이 철저하게 아주 규칙적으로 성경 읽고 공부하고 봉사하고 이런 생활을 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선교 여행을 가는데 그 배 안에서 거센 파도가 일어나는 그 파도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던 그 모라비아 교도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신앙에 비추어 보니까 자기 신앙은 참 초라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 그래요. 자기는 죽음에 대한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죽어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도 별로 없고, 그런 생각을 하던 어느 날 런던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이 모라비안 교도들의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다 그럽니다. 거기서 로마서 강해에 대한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가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은혜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면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거기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기도 모임 가운데서 일어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한, 회심한 이 존 웨슬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셨어요? 각종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영국 안에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서 영국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전 세계로 번지는 그런 부흥 운동에 불을 지피는데 주님께서 존 웨슬리를 아주 귀하게 쓰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임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모임들을 세상의 어떤 모임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도마는 그 제자들 모임 가운데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부활절 주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 찾아가셨는데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부활의 그 메시지를, 주님 말씀을 믿지 못했는데, 아니 세상에 정말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자기들 가운데 오셨으니 그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제자들이 기뻐할 때에 도마는 2000년 전 첫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 모임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2000년 전 첫 부활절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도마가 누리지 못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도마가 부활의 기쁨 감격 누리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도마는 좀 지나치게 자기의 체험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나중에 도마가 제자들의 모임에 돌아왔을 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도마에게 간증했습니다. 도마야, 우리 얘기 좀 들어봐라.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우리 찾아오셨어. 주님께서 못 박힌 손자국, 옆구리 우리가 다 봤어.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주님 손 직접 만져보지 않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의심 많은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겠다는 건 뭐예요? 불신앙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체험은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체험적인 신앙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주님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체험적인 신앙 중요합니다. 기도도 응답받고 병도 치유함받고, 예, 그런 체험이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해 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험해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라고 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체험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40명의 사람을 통해서 1600년 동안 기록해 주셨지만,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런 변함없는 메시지가 있는 이 성경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사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저와 여러분이 굳게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아멘. 그래요.
보지 않고도, 경험해 보지 않고도 어떤 사람이 더 복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믿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자신이 베드로 전서 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베드로 공동체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냐 하면 본 일이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본 일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본 일이 없지만 그러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서부터 몇 번이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 손에 잡혀서 죽게 될 거다. 십자가에 죽게 될 거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몇 번씩이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못 믿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시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해라. 막달라 마리아가 그냥 발에 땀이 나도록 뛰어서 제자들에게 가서 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났다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렇게 전해도 여전히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믿지 않은 제자들을 어떻게 책망하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믿음 없는 제자들이라고 호통치며 책망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성경이 말하니 이것은 사실이고 진실이라고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영생을 믿으십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못 믿으면 주님 앞에 책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말씀처럼 온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면 죽은 사람 살리는 게 뭐가 큰일이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세상에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없던 우리가 생겨나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부모님께서 우리의 머리를 만들고 뼈를 만들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몸을 통해서, 어머니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없던 우리를 만드셔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는데 죽었다고 못 살리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도마가 의심도 많고 또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는 불신도 있었지만 그러나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좀 확실히 믿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 떠날 때가 되셔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할 거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자,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도마가 손들고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그때 주님께서 대답해 주신 대답이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곧 길이요. 이 길은 영어로 더 웨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길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중요한 말씀, 누구 질문 때문에 듣게 된 거예요? 도마 질문 때문에 듣게 된 거예요. 아무도 질문 안 했다면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가 한 가지 잘한 거는, 도마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거는 막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알고 싶다, 확실히 믿고 싶다, 이런 생각 가지고 질문하며 알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그런 도마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8일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말씀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그래 도마야, 네가 나를 만나보고 내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 넣어보기를 원했지? 한번 만져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뭐라고 합니까?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과연 주님이 부활하셨군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내 눈앞에서 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으로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도마가 내가 만져보지 않고 손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안 믿겠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손 만져보고 손 넣어봤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아마도 안 넣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못 넣어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첫 번째는 너무 죄송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주님의 부활을 못 믿은 자기가 너무너무 죄송해서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계신데 감히 손을 만져보고 할 엄두를 못 내서 못 만져봤을 겁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눈앞에 있거든요. 손에 못자국, 옆에 장자국 그대로 있는데 내가 만져보지 않아도 주님의 부활이 너무너무 확실하다. 그렇기 때문에 만져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랬다고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심 많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 안 믿겠다라고 얘기했던 그 도마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면 그 도마의 고백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도마가 그렇게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직접 우리가 예수님 만나봐서 손에 못자국 안 보고 옆구리 창자국 안 만져봐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셨다고 여러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런 도마는 이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러 인도로 갔다 그러죠. 그래서 인도에는 도마 순교비가 있다 그러는데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원주민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 그래요. 그런데 창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마지막 때에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럽니다. 나의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렇게 의심 많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그 고백했던 그 도마, 다시 찾아오셔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자신의 흔들리는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신, 은혜 주신 그 주님 앞에 죽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순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라는 이름의 뜻은 쌍둥이라 그럽니다. 쌍둥이. 그러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인도에 가서 순교한 그 도마 말고 다른 한쪽은 어디 있을까요? 혹시나 저와 여러분은 아닙니까?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안 믿겠다고 하는 만일
그런 도마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정말로 이제는 보지 않아도, 우리가 다시 보지 않아도 2000년 전 도마가 직접 주님을 만나보고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믿고 확신에 거하고 변화된 도마처럼 복음 전하며 사는,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